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잔잔한 목소리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고 한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그 나라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소수지만요,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하느냐 아니면은 쫄딱 망하느냐 하는 것이 좌우되는 것으로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근데 망한 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데는요, 핵심 세력이 회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회에 주류측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과거 왕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그래요. IMF 때 그 IMF를 극복하는데 제일 1등 공신 역할, 1등으로 수고한 이들이 위정자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었죠. 소위 말하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 종식을 앞당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프로테지로 따졌을 때 약 1.5%에서 2% 내외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흥하게 하시나 하나님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인내의 법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백성들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서 사는 이러한 의인들이 많을 때에 그 나라가 흥하여지고 강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까지, 위로는 위정자들부터 백성들까지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동시에 위정자들이 권세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해서 백성들을 마치 양을 잡아서 그 살점을 뜯어먹는 것처럼 착취하는, 백성들을 훑어먹는 승냥이나 일이나 늑대나 이런 사나운 육식동물처럼 못된 짓을 하고 이에 한간한 자를 법이요해서 묶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잠시 망하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어. 근데 그 나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중에 한번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을 잡아갔는데 그 잡아간 사람 중에 나만 장군 집에 몸종, 이 산심부름하고 부엌일 돕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할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 바깥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통을 치르고 불안에 떠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하지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니 앞에 가서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싹 나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병도 아닌데요. 자기 안주인에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붙든다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일수록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이제 질병이 복음이라 서서히 죽어가는데 어린 나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평상시 같으면요 귀로 흘러들어서 귀 너머로 들었을 거예요. 새겨 듣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에이 시끄러야 이랬을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으면. 근데 안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니까. 자기 바깥 주인에게 얘기하고 바깥 주인은요 살고자 하는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고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나았다 도졌다. 나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열왕기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사화복 중에 살고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히스기야 왕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어려운 세월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변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난리를 치니 감당하기 어렵지요.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요 성정에 강약이 있을 뿐이지 스트레스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 복을 저렇게 타고나서 저렇게 걱정 없이 살까. 날마다 흐흐흐 하하하 깔깔대고 웃고 날마다 이제 자랑만 하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아이 죽겠네 이씨 죽겠어 이씨.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요 안을 자세히 봤더니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읍디다. 자기의 체면이나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웃는 것이지, 이걸 페르소나라는 말을 써요. 정신의학에서는요 가면을 썼다. 가면.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위선이지요. 위선. 자기가 자기를 감추는 위선.
뭐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근데 이런 사람은요, 이런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요, 속으로 골마서 나중에 큰일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인가 털어놔야 병이 도지지를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요,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털어놓는 사람보다 감추려고 하다가 도지는 사람이 더 많아. 요사이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까지,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잘 해주니까 비신자들이야 교회를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항상 어둡게 가지니까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신과라도 가서 의사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좀 풀리잖아. 에이그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돼? 목장별로 예배드릴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열등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식구들한테 얘기를 못해. 흉볼까봐 걱정, 체면 깎일까봐 걱정.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털어놓는 속에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앓는데 거기에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이제 내 집을 정리하거라. 땅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셔서 천국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어. 일러주시는데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따라서 해봐요. 주여,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하소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더라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별을 했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사인이구나, 감사하다. 이 시듯한 세상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 함께 하시는 나라에 가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젊었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젊은 나이였거든요.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아. 이게 막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아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살만한데, 이제 숨 돌릴 만한데 벌써 저를 불러가시나요? 이런 소리는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분들이 해야 될 얘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합디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어디가 낫다고? 이성이 낫긴 몰라. 저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지.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낫다. 요양병원에 가서 5년 7년씩 있어도 나는 여기서 더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을 받다 보면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걸러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받는 이런 결론이 오는 것 같아.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뿌리며 막 새끼 이런 짐승처럼 슬피 울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할래요?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하겠고, 그리고 병난 곳에 무화과 뭉치를 놓으면 나아서 깨끗해질 것이다. 15년 약속을 하시고 그 병을 고칠 만한 약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나 산 사람도 죽게 하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하시야 왕이 우상이나 섬기고 삐딱하게 나갈 때 어떻게 하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또 바알세부에 가서 나을란가 안 나을란가 물어보라 할 때 충분히 고칠 수 있었는데 그만 그걸로 인해 인생이 끝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면은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거둘러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좀 쉬운 표현으로 모기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바이러스를 가진 쬐끄만 벌러지에 물려가지고 그걸로 인생의 종을 쳤다.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창조의 권세, 그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권세. 나라로 따지면 흥망성쇠, 개인으로 따지면 생사화복.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살 자리에서도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자리에서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게 해서 복에 복을 더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욥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되잖아. 야곱이는요, 자기 외삼촌에게 10번이나 20년 동안 사기를 당해. 요즘 말로 하면 임금 사기. 죽으라고 밤낮으로 일했는데 자꾸 떼먹어.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더라. 요즘 표현으로 부자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부유한 자도 폭삭망해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권세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12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라도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 은혜라고 그래. 특별 은혜.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를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면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된 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나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머니 하나님 해봐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잡아주시잖아요. 응?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 이제 잘못 갈 때 어긋장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바르게 일러주시잖아요. 이런 은혜, 특별 은총이라 일컬어지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거는요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이런 권세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에 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하면 되니까 우리가 훨씬 나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된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세상 부러워할 것 없어. 저들도 잠시지요. 잠시 권세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또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다 알잖아. 따라서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이 있으니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이면 자꾸 믿음 떨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는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전에 전도하면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될까요? 저 지하실교회 있을 때도 한 청년이 저녁에 기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열고서 저 말씀 좀 물어봐도 될까? 예, 물어보세요. 뭐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요 길을 몰라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나이 조금 든 청년이 저 다른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녀도 될까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봤더니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정신에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푸닥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 집안을 다 덜어먹을 만큼 엄마가 이렇게 해서 미신이 심한 저 제주도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두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나네. 지금도 하도 생생해서 아이고 되지요 되고 말고요.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사형선고 받고 같이 달렸는데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허물을 친구에게 이제 친구를 야단치면서 친구 앞에서 고백하는 속에서 그랬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서요 살인 강도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되는데 차별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그 누구라도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요 구원의 반열은
차별이 없으시다. 구원의 반열에서는 그 길에는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우리 사회도 변화가 됐는데 과거에는요 감옥에 어떤 일로든 감옥에 한 번만 갔다 오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네. 한 번만 그 전과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히면요 웬만한 회사에 취직을 못해요. 또 취직을 겨우 어떻게 조그만 그 공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있으면 식당 같은 취직을 하면요 그 사건이 터지면은요 비슷한 사건 이제 개가천선한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와 같은 그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요 득달같이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야 너 일로 나와봐 임마.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자식아? 저는요 경찰서 유치장을 거의 한 7년 떨락날락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교도 선교와 같이 했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취직은 고사하고요 귀찮아서 못 살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그 이제 친척 형제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 이걸 연좌제라고 그래요. 연좌제. 이런 안 좋은 영향이 갔어요. 공무원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요 어제 네가 뭐 됐니 그거 묻지 않아. 오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요 오늘을 물으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의 보혈이 너무 크고 이제 온전하시기 때문에 다 죄를 맑게 씻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차별이 없으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요. 한번 따라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세우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닐 마음도 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양심을 바로 쓰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더 조금 성경적 표현을 하면요 공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의지해서 감사하면서 살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살아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이 큰 거예요. 큰 상 받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니 이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평생에 감사할 일이요 찬송할 일이요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깁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인내함을 가지고서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하늘의 상까지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